8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계 신문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도움이 되는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방송실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잠언 3장 6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는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또 네 번째는 시편 25편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말씀 잠언서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또 여섯 번째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일곱 번째 말씀은 시편 37편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덟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아홉 번째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10가지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이러한 그러한 위로와 또한 격려와 또한 힘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가지 말씀 한번 다 정리한 거 한번 보여주시죠. 10가지 말씀이 쭉 우리가 아까 소개되어졌던 이 10가지 말씀인데 한번 이러한 10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10개의 그러한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개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는 참 힘이 되는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좀 사연이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교회 친구가 이거를 이제 책갈피로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써서 책갈피로 만들어서 이걸 줬었어요. 제가 이제 짝사랑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써서 줬는데 그 말씀이 이제 제가 처음 보는 말씀이었거든요. 처음 보는 말씀이었는데 고3 때니까 또 얼마나 이제 공부할 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그 책갈피를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던 생각들이 아직도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띄운 이유는 이런 거는 잘 찍었다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또 보실 때 이 말씀 가지고 또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띄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지칠 때마다 때로는 힘들 때마다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게 힘이 되었던 말씀을 붙들고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답 주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있습니까? 놉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답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믿음이 시들해지고 또 약해지고 불이 꺼져갈 때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신방 갔을 때 제가 신방 가면서 우리 신방 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방 받아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드렸던 질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이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방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하나쯤은 뭐 그렇다고 억지로 내가 만들 것까지는 없지만 내게 주시는 은혜의 찬양 또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를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질문을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들을 꼭 하나씩, 2개씩 붙잡고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또 내가 지칠 때마다 내가 약해지고 또 내 믿음이 시들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금 꺼내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을 꼭 붙드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꿔주셔도 돼요. 오늘 이제 함께 이사야 41장 10번째 말씀으로 나누었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사실 제게는
목회하면서 참 힘이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어떤 제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은혜, 또한 여러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 또한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회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참 목회하기가 힘드네요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목회하는 게 참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내고 힘내라 라는 말씀을 같이 전했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 아는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 딸이 지금 지난 3월에 카페를 이제 오픈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좀 크게 오픈을 해서 1층, 2층 그 카페를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 임대료만 360만 원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료가 360만 원이 나간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알바생을 또 쓰는 거예요. 그 알바생도 한 2명 쓰죠. 거기에다가 관리비가 나가죠. 인건비가 나가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 나가면 얼마를 수입이 나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지 물었는데 1,000만 원을 벌어서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 1,000만 원의 수입이 나도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또한 인건비 나가고 재료비 나가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자기가 주인인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창업을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 3월부터 지금 5월까지 5개월간 그냥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간간히 그냥 버티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이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육체적으로도 어려움 당한 이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삶의 문제 앞에 또 놓여 있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굳세게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사실 원래 이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 압제당하는 그런 핍박과 압제의 삶을 심판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회복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압제를 당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괴롭게 하고 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수치와 욕을 보이리라.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 다 쓸어버리리라. 다 흩어버리고 날려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굳세게 할 거고 너희를 도와줄 거고 너를 붙들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또한 새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어요.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앞으로도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키시고 있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귀한 것들로 예비하시는,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귀하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서 하셨던 내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도 귀하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 마지막 기도하고 오잖아요. 마지막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방했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것들 한번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기도할 때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잠깐 이 자리에 있다가 돌아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늘 이곳에 함께 하셔서 또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에 기도해요. 오늘 명금자 권사 모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신방 가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잠깐 이 자리에 와서 신방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이 이사야서 1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몰라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집 앞에 있는 이 놀이터를 가는데 꼭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가려고 해요. 아니 지 혼자 가서 놀아도 되는데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가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이터에 가면 자기보다 큰 형들 누나들이 있거든. 그러면 형들 누나들이 있으면 마음대로 그네도 못하고요, 마음대로 이 미끄럼틀도 못하고요. 왜? 형들 누나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쫄아가지고 잘 못 노는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같이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세상이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형들 누나들 다 안 무서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놀이터야. 내가 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단의 권세와 기율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표현이 뭐로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죠. 누가 얘기하셨는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어감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죠. 버러지 하면 왜 보면 쓸모없고 몹쓸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버러지가 사실 뭐죠? 벌레잖아요, 벌레. 근데 이 벌레인데 이 버러지라는 의미 속에는 왠지 모르게 몹쓸, 못난, 그런 의미가 이제 좀 담겨져 있는데, 지렁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밟히면 죽은. 지렁이는 정말 이 밟으면 이제 이 꿈틀대는 이 조그만 것들이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약한 모자라고 부족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우리 목을 뻣뻣하게 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모자라고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어리석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오늘 폐막식을 아마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마 이 올림픽에서 제일 우리나라 팀의 화제가 됐던 팀은 아마 뭐 양궁도 있었지만 여자 배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3, 4위전을 했는데 여러분들 결과가 어떤지 아시는 분 혹시 계셔요? 예? 졌나요? 이겼나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졌어요? 세르비아랑 3, 4위전을 했는데 졌군요. 아쉽네요. 꼭 3등을 하기를, 동메달 땄으면 했는데. 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자 배구팀들이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순위가 14위래요. 14위인데 지금 올림픽에 사실 본선에 나간 것도 사실 대단했대요. 그런데 여러 팀들을 꺾어 나가는데 우리가 이 4강에 진출했을 때가 그 4위인 터키를 이기고 올라왔대요. 그런데 다 지금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가 4강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대요. 우리나라 실력상 14위가 되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자 배구팀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딛고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그 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나의 팀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팀워크, 원팀을 이루어서 그들이 이제 4강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어냈다라는 거. 금메달 딴 것보다 메달은 못 땄지만 어찌 보면 4강에 진출한 여자 배구팀이 더 귀한 어떤 결과들을 맺어간 것이 아닌가.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오늘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더 쪼그라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포기하고 낙심케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굳세게, 야 너희는 지렁이가 아니야, 너희는 버러지가 아니야, 오히려 너를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굳세게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 힘내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굳세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사실. 네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오늘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난 창립기념주일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모아주신 창립기념주일 헌금을 통해서 특별 선교헌금을 통해서 모두 5교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창립 23주 전이잖아요. 그래서 230만 원의 선교헌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 교회들 사실 이제 지역 우리 교회와 이웃을 함께 이제 돕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특별 선교헌금을 했는데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5교회에 조금씩이지만 나누어서 5교회를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재 지원, 또 식당 공사 지원, 또한 월세 지원, 선교비 지원과 같은 그러한 명목으로 5교회. 그래서 사실 다 방문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교회 계좌로 이제 4교회는 이제 계좌로 이제 물론 말씀을 드리고 계좌로 이제 전달해 드렸고 한 교회는 제가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가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 교회는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고 그날 또 연락드리고 제가 찾아갔어요. 처음 연락드리고 이제 찾아갔는데 하간폭 교회 지난 4월에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모두 전소된 그러한 교회였는데 갔더니 지금 교회는 이제 다 철거되고 이제 그 풀만 자라고 있어요. 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10월에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직영으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모아둔 돈도 없고 이제 지원한 이제 금액을 가지고 또 이제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 이제 직영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이제 10월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 이제 이 교회에 같이 전달한 목적도 있었지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 또한 그 고난들, 그 슬픔들을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우리 그때 우리 창립기념주일 선물과 함께 또 우리 이제 그 선교헌금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한 교회가 잘 주의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기를 같이 또한 기도하겠노라고 함께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예배 터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목사님 물론 작은 돈이죠. 큰 선교비 이제 건축하는 데는 정말 작은 그러한 돈에 불과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목사님에게는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작은 물질이지만 같이 돕는다는 것이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게는 하간폭 교회는 큰 은혜가 되고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도우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도울 수 있다는 것도 귀한 은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 또한 하나님의 어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또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또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다라는 사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죄된 마음과 악한 것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끌어서 붙들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된 것에서 악한 것에서 헤매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끄심 앞에 그 붙들림바 되어서 세상의 악한 것들에 붙들림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것에 붙들림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가 붙들림바 되는 자의 삶, 그 믿음의 삶, 그 의로운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통령 가운데 장로 대통령이 두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소망교회, 충영교회 장로님들이셨는데, 공간은 이렇게 다 떠나서, 또한 그분들이 어쨌든 장로님으로서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들은 분명한 일들이고, 또한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충영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평생 붙들고 살아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대요. 특별히 1983년 민주화운동할 때 이제 이분이 단식 투쟁을 하셨대요. 23일간 단식 투쟁을 하셨는데, 그 단식 투쟁을 할 때에 붙들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또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던 이사야 41장 이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버티면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붙드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오늘 우리가 죄에 헤매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제가 지난 한 달 여러 그러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제가 붙들고 나아갔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이 힘든 시절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제가 계속 붙들고 준비하다가 막판에 이제 이 말씀으로 제가 바꾸면서, 그래, 이 힘든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 또 같이 힘이 되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 또한 나를 이끄시고, 또한 나를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에만 매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힘든 시절들을, 어려운 시절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결단 기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가 때이니 만큼 제가 이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소리 내어 기도하시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또 물론 기도하시더라도 작게, 이게 튀지 않게 작게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고, 저만 그래도 크게 목소리 내서 낼게요.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더욱 굳세고 담대하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순종을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믿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때에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염려 앞에서, 세상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한 낭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굳세게 하시는 은혜,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 또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죄된 길에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갈지어다, 다 이길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두텁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